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감사의 절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이유, 감사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그 감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침례교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차남이었던 이범 집사님이 오랜 시간 암으로 고통받다 소천하였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유가족 대표로 이동원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천국 환송 예배 때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차원이 다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좀 달라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본 것, 느낀 것, 고백하는 것,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외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직업의 어려움도 겪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외적으로는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내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이 동일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감사의 삶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구별된 감사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명령합니다. 성경 골로새서는 바울이 주전 65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 본인도 감사하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비결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생의 평강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의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항상 함께 하여 주는 평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함께 해주시고 평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강을 받았다면 그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 주장하다 이 의미는 지배하라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제하도록 하십시오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마음이 헛된 것들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혹 앞에 도전 앞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마음이 도둑질 당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미 따르고 있었고 이미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기독교적 영지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구별된 영체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들은 믿고 따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육체를 함부로 세상에 내어주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도둑질하는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공격했다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각종 세상의 철학, 사상,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큰 책입니다. 현재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문제점을 이 책에서는 지적합니다. 첫째, 민주주의 시녀가 된 하나님. 둘째,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 세 번째,
소비자 중심주의적인 교회. 네 번째,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 다섯 번째, 감정 중심의 신앙. 여섯 번째, 이교 도로의 복귀. 일곱 번째, 자기 소견대로 믿음. 여덟 번째, 공동체의 상실. 이 8가지 문제점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저는 이 8가지가 현재 미국 복음주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을 빼앗고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 8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의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종의 마이웨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기준이고 답이라고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변해갑니다.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르고 오늘 감정과 내일 감정이 다릅니다. 자꾸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이 땅에서 우리의 대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함께 신앙을 세워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전부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진 환경, 더 힘든 상황, 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내적 환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한 이유 속에서 우리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절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사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 감사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은 감사의 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은 결국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하는가? 먼저 풍성한 말씀은 풍성한 지혜의 감사를 낳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풍성히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분들은 그 받은 지혜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면서 나눔의 감사를 경험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 말씀으로 풍성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여 말씀의 거룩한 네트워킹을 만들어 갑니다. 내 안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삶의 풍성한 은혜로 지혜로 경험되어지면서 옆 사람을 또 주변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잘 권하고 돕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감사의 승리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풍성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들이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말씀에서 시작되어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는 것은 말씀이 채워질 때 감사가 채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밥이 채워지는 순간 힘이 나고 힘이 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채우고 살아왔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였던 분들은 아마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희가 교회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날마다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쓰기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까지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벌써 한 권을 다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한글로 다 쓰고 영어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쓰는 일이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쓰시면서 여러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쓰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 놀라운 감사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적용한 것이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머리로 묵상하고 마음으로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하는 묵상, 귀로 하는 묵상, 입으로 하는 묵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 기록하게 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성경 노트에다가 다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도록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기록한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그 기록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또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묵상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만약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경우에 예배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 받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드라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납니다. 종종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회의하자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회의하는 것과 밥을 먹고 난 뒤에 회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밥을 먹지 않고 빈 속에 회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거칠고 비판적이 됩니다. 근데 밥을 딱 먹고 회의를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이 또 모든 관점이 좀 다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가장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핵심 일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우리, 또 뭐 찬양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예배를 돕는 어떤 류의 사역을 하는 핵심 일꾼들이 일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놓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없다 보면 결국 드라이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판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 속의 핵심 일꾼들은 더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기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기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먼저 이 마음을 우선순위로 말씀에 두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우리 속에 영적인 루틴을 일정하게 우선순위를 갖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대충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손과 발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눈으로 그치고 귀로 그치고 입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손과 발, 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일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손과 발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에는 너무 이 말씀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가 집에서 혼자 식사를 잘 못 준비하여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딜리버리를 시키든지 식당에 가서 애용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혼자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힘든 분들은 교회 영적 식당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와 같은 이러한 말씀의 시간을 나의 루틴으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는 말씀에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속에 더욱더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감사, 주님으로 인한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보면 말, 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름입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시대 때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 황제의 이름은 거역할 수 없는 명입니다. 만약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 감옥으로 가든지 마지막 순간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그는 사방에 전파하였고 사방에 전하였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현실적인 삶의 결론은 고난이고 감옥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감옥의 현실에 사도 바울이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죽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그는 알고 믿고 있기에 결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영화의 경험을 우리 속에 나타내는 일이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대한 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 두기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우리의 삶을 스탑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힘을 지금 지배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이 힘의 지배를 받지만 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비록 격리되어져 있지만, 비록 사업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일상은 당연하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이 늘 일상이 반복되어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당연하게 드렸습니다. 교제 당연하게 교제했습니다. 제자훈련 당연하게 제자훈련했습니다. 찬양 당연하게 찬양했습니다. 집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누렸던 일상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하여 결정되어져 당연하게 루틴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1대1로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과 1대1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일상의 삶, 반복적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주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보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게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는 흔들리더라도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심한 폭풍 후 그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땅에 뿌리를 튼튼히 내린 나무는 결국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세워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힘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힘으로 감사의 힘,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견고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져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외적인 이유나 삶의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이 되어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이미 우리의 평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힘과 그 능과 그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귀한 계절,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되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